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 같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이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때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시점에서만 나타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 시작할 때 봤지만 이미 있던 것과 내본 것과 장차 있을 일,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느 한순간을 꼬집어서 그때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또 우리가 늘 종말을 이해할 때도 우주적 종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드러나게 되겠지만 개인의 종말은 사람마다 이제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나 종말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했을 때 이제 종말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이 완전히 되어지죠. 그 하나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하나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벌써 지난 시간에 그 6개 인을 뗄 때 보더라도 그 심판은 확실하게 이제 되게 참혹하고 이제 무섭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결국 그 심판 앞에 이제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아마 하나님도 그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 계시를 받는 요한이나 또 요한의 계시를 전해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메시지들로만 만약에 계속 이 계시를 받았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절망과 참혹한 이 심판의 상황에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이제 중간중간 언급하시는데 이미 뭐 우리가 봤던 1장에서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줬고요. 그리고 교회 혹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지 2장과 3장에서 이제 각 교회들에게 칭찬하시고 당부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그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을 딱 열었을 때, 지난 시간에 6장을 열었을 때, 이제 보편적으로 임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재앙을 6가지로 일단 7번째 봉인을 떼지는 않았어요. 이제 6가지만 떼고 7번째 봉인을 떼게 되면 나팔이 7개가 울리면서 하나하나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또 이제 심판의 사건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7번째 봉인을 떼기 전에 오늘 읽는 이제 7장에서 한 장면을 또 새롭게 보여주는데 그 7장을 보기 직전에 우리가 6장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예언됐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을 뗄 때에 하나하나 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과 기근과 이제 질병을 통해서 이 땅에 끊임없이 고통이 임하는 이제 현장을 1차적으로 봤고요. 그거에 더하여서 5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것과 맞서 싸우는 첫 번째의 그 선한 하얀 말, 이제 하얀 말의 등장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뗐을 때에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탄원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렵니까? 그 보복의 날이 언제 이릅니까? 라고 하면서 순교자의 탄원을 보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6번째 인을 뗐을 때에 그 태양이 검은 천으로 싼 것처럼 어두워지고 또 뭐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별들이 흔들리면서 아주 이제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혼란 가운데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건 뭐 권력을 잡은 자나 못 잡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골짜기와 이 굴로 숨어 들어가면서 산을 향하여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은 나를 좀 덮어라, 나를 좀 가리워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혹시 생각나세요? 누가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리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노의 큰 날에
이제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 그 6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7장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장이 질문이라면 이제 7장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6장에서 쭉 열거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누가 능히 설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앞에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충분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참고로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이 서리요는 그야말로 이제 구원이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보았던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심판이 진행될 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능히 선다라고 하는 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조건을 갖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7장에서 잠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1절부터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이에요. 그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요한이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이 천사는 앞에 나와 있던 네 생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제 존재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천사 네 명이 땅의 네 모퉁이,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서 있는 거죠. 왜 서 있는가 봤더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어요. 이 바람이 뭔지는 밑에 이제 나와요. 다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잠시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뭘 유보시키고 있냐 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 미리 추론하자면 심판 내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일시적으로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붙잡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볼 텐데, 일단 붙잡아가지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 이도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도장이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생긴 모양의 도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여기 해 돋는 데로부터라고 하는 건 동쪽이잖아요. 항상 동쪽은 지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이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동쪽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라고 하는 건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여기서 해롭게 한다는 건 그 천사가 해롭게 한다는 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여기서 해롭게 한다는 건 심판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심판을 실행하게 되면 땅의 고통에 임하게 되니까 이제 그걸 해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서 그 또 다른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보는 건 뭐냐면, 자, 심판이 유보가 됐다는 것이고요. 왜 유보가 됐느냐라고 했더니 봤더니 인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침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앞서 본 표현대로 보자면 아직 수가 안 찼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아직 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제 그래서 아직 해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4명의 천사가 이제 동서남북에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그 전체적인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 쉽게 풀이가 되는데, 인친다라고 하는 요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무슨 의미인지 일단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가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 도장 찍었다는 개념을 잠깐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고대 사회에서 이 가축들의 엉덩이에다가 이제 불로 지지는 그 표시를 통해서 소유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보통 인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인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소유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소유의 의미는 책임의 의미가 담겨 있고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소유할 때에 책임 없이 소유하는 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죠. 진짜 소유자는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집의 소유자는 세입자와 집에 대한 책임이 다르고, 차량의 소유자는 렌트한 사람하고 그 차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대자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책임지시는지는 그것도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나오니까 보긴 할 터인데, 그런 의미에서 소유는 책임과 보호인데, 이 책임과 보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교재 밑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래요. 여기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신다 그래요. 이 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 이젠 정말 귀에 못이 다 박히도록 저한테 들으셨을 텐데,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 아시죠?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 들려오면 큰일 나잖아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한마디에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진짜 영원히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게 성령으로 인쳐준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아는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치기까지, 그 인침의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바람이 불지 않는 겁니다.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접하자고 한다면, 이제 저는 동물의 엉덩이에 찍혀 있는 도장을 보다가 이제 묵상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저거 그냥 정말 물감으로 그려도 되고 붓으로 칠해도 되고 하는, 왜 저걸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불로 뜨겁게 지진 인두를 가지고 엉덩이에 새기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 고통 중에 남아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로 결정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치시기까지는 아직까지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유보하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침받은 사람의 수는 이제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가 질문이 남게 되는데, 그 질문에 이제 곧바로 또 7장 4절에서 답이 나오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래요. 몇 명이요? 14만 4천이라 그래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14장쯤 가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침받은 숫자가 요한이 처음 들었을 때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그 다음에 또 14장에서도 한 번 더 이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숫자에 얽매인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 혹시 누가 어디서 이런 얘기 한다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럼 당신은 지금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이 사실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정해져 있으니까 그 12,000명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12지파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지금 어느 지파에 속해 계시는지? 저도 잘 몰라요. 때때로 우리 주의 종들은 레위 지파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파가 없으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잠깐 먼저 이제 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래요. 큰 무리. 자, 이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14만 4천 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그 계시록의 숫자를 푸는 방식으로 봤는데 12 곱하기 12,000이라고 봐도 되고요. 12 곱하기 1000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봤잖아요. 땅과 하늘의 완전수. 거기다가 두 번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의 완전수.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신약 시대로부터 구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큰 무리라고 하는 한 번의 표현으로 충분할 터인데 왜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밝혀주시고 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라고 해서 한번 쓰고 말아도 될 일을 12개 지파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그 열거하는 과정도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 좀 헷갈리게 열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레위 지파 들어가 있고요. 또 여지껏 들어가지 않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또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빠져 있고요. 그래가지고 왜 빠져 있지, 왜 들어갔지, 여러 가지가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이 12개의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들어갔나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제기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자, 14만 4천 명이 됐건 큰 무리가 됐건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건 인정하시죠? 이미 14만 4천 명이 돼도 그 하나님이 인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큰 무리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 나오니까 이건 구원받은 백성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말하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성도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큰 무리라고 또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면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 건 틀림이 없는데 14만 4천은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왜냐하면 지금 동서남북 사방의 땅에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서 그 수가 차기까지 바람을 불지 않게 하라라고 해가지고 그 수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에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 땅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는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큰 무리는 지금 요한이 어디 있는 걸 보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걸. 그건 이제 7장 9절부터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교회인데 땅에 있는 교회이고 동시에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땅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일단 어떤 이유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등장한 건 항상 이 성경에서 숫자를 나타낼 때에 숫자를 헤아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일 없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걸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때에 다윗이 그 자기네 백성 군사의 수를 헤아리다가 한번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는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하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할 사람, 처음 전투에 3,000명 나갔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전투에 3만 명 나가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때 헤아리는 건 혹시라도 이제 그 인명에 손상이 생기면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제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언제 제일 먼저 진행이 되느냐면 애굽에서 이제 떠나왔을 때의 광야에서 삶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잖아요. 그 계수가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지파 다 계수하고 나니까 한 60 몇만 명 이렇게 이제 잡혔죠. 그리고 그 수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광야를 통과하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싸우기 전에 한 번 더 계수하는 일이 있는데 항상 이 계수는 전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수는 아직 지상의 교회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큰 무리는 결국 뭐예요?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14만 4천이라는 건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큰 무리는 이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영광을 거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교회는 영원하고 그 교회에 소속된 무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때 여기 지금 아까 열거한 대로 막 조금 혼란스럽게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뭐 해석을 그냥 한다면 원래 단지파가 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포함되는 거를 별로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의 그 자리를 잡을 때도 저 북쪽 헐몬산 밑에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제단을 쌓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 빠진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레이지파가 들어간 건 여기서야 진짜 뭐 레이지판이 아니니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더 이상 제사장 지파가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게 될 터인데 특별하게 제사장 지파가 구분될 필요가 없으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었는데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없고 그 에브라임 지파 이름 대신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도 역시 단지파와 동일하게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제 그 일의 결과로 그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제 이 큰 무리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자격으로 능히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앞에는 센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셀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는 전쟁을 위하여서는 수를 세는 일이 있지만 실상은 얼마나 구원을 받는지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자, 이제 어떻게 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게 되는 일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이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이 종려가지가 승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깔고 예수님의 그 왕됨을 백성들이 잠깐 축하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 이게 승리인데 어쨌든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는 서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표현을 이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절대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외치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여기도 서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 존재들도 예배를 앉아서 드릴 수 없으니까 같이 서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는 원칙적으로는 서든지 엎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앉는 건 진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앉는 것이지, 원래 예배는 서서 드리는 것이 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다가 엎드려서 얼굴을 하나님께 대고 경배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앞뒤로 아멘을 붙여요. 사실은 이런 예배 우리가 볼 때 느끼는 건 확실히 예배는 아멘이 많으면 좋긴 좋다는 것이고, 아멘이 예배의 자리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멘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 예수님. 아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이미 우리가 1장 넘어올 때 아멘이시요, 뭐 충성되고 이제 무슨 증인이신, 선한 증인이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도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동의합니다, 진실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부르는 행위로서도 아멘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에 함께 그걸 지켜보고 있던 장로들과 생물들이 동시에 같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또 아멘하고 하는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주여라고 하는 건 이 장로가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존경의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존경의 뜻으로 때로 남편에게도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존경의 뜻으로 이제 주여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이제 나에게, 요한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다 그래요. 환난에서 나온다.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일 수 있습니다. 큰 환난. 물론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가운데에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이제 나중에 보면 주림이 될 수도 있고 목마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해나 암은 뜨거운 기운에. 뭐 사실은 뭐 주림, 목마름, 상함뿐만이 아니라 뭐 핍박, 박해 뭐 다 포함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 가운데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이긴 사람들이 이제 능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이 그냥 주어진 흰옷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에 뭘 했다 그래요? 그 옷을 씻었다 그래요. 씻었다. 자,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절대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씻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씻는 거죠. 이 죄를 씻는 걸 뭐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피만 믿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쉽게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그건 다르지 않고요. 나중에 7교회를 만나셨을 때마다 똑같이 그 7교회에다 하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씻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신 건 틀림없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 돌아가기 직전에 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스스로 뉘우쳐 이르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내어주시는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씻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조건을 갖춘 자에게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구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 구원 어디 있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래요. 보좌 앞에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보좌 앞에 서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준비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정말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걸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집 떠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모처럼 왔으니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서먹서먹함이 사라지고 이제 미안했던 마음도 조금 사라지게 되고 하면서 점점점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친밀해진 관계 속에 진짜 뭐 장난도 할 수 있고 사랑의 고백도 주고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제 모습으로 나아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구원은 이 보좌 앞에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이 밤낮이 사실은 어폐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긴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계시록 끝자락에 가면 천국에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밤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비춰주시고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뭐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니까 이게 피곤함도 있고 수고도 있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곤하고 우리가 이제 수고할 일이 없기 때문에 피곤함의 문제는 전혀 이제 문제되지 않는데 그렇게 보면 밤이 없는 이 어둠 없는 세상에 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할까요? 그건 관용적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 표현은 관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너는 왜 밤낮 핸드폰만 들여다보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은 밤낮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밤낮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자, 장막 외쳐요. 장막을 친다는 건 그 고대, 여기 그 뒤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의하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호라고 하는 의미만 우리가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장막은 자주 성경에서 성막으로 사용이 되어 왔거든요. 성막은 무슨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의미에서 성막은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보호잖아요. 임재 가운데 보호받는 거. 그 이전에는 환난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상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어떤 것으로도 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랬어요. 어린 양이 뭐가 되셔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 여기서도 또 나왔는데,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같이 끌려가 죽임당하는 일을 겪으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분이야말로 참 목자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결국 목자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야말로 실은 우리가 양 같아서 양인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같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보시게 되면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이미 여기 인도한다는 의미가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래요. 눈물을 씻어주신다.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위로와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동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겪었던 이 환난 가운데 그 눈물 씻어주시는 위로와 보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된 성도들이 이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은혜가요, 그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보상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진노 중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